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서 빛으로, 또 선으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그 영혼이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람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육체적 부모를 통해 잉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신 안에 육체와는 별개의 존재인 자유롭고 지성적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식합니다. 바로 이 영혼은 무한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것으로 만물의 원천이며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을 알아보아야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 영혼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놓여야만 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참되고 무한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혼을 사람들 안에 보내준 영혼의 근원인 아버지는 사람들이 그분을 의식하면서도 그분을 잃도록 속이라고 영혼을 보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무한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 자체를 자기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 무한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이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영혼 안에, 죽음은 육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선이고 빛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악이고 어둠입니다. 영혼을 믿는다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악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우리밖에 존재하는 창조주인 하느님, 모든 것의 시작인 그분의 시작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이 사람들 안에 영혼을 파종했다는 것,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장소에 차별을 두지 않고 밭의 모든 곳에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터서 자라고 불모의 땅에 떨어진 씨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영혼만이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거나 잃는 것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혼 자체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란 생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생명에는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있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누구나 그의 영혼 안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그 생명을 믿는 사람은 무한한 생명을 가집니다.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잘 지내시는지요? 이제 막 수련회 하고 또 캠프, 성경 캠프하고 다들 바쁘실 텐데 좋은 열매 맺는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톨스토이 복음서 계속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의 3-1장 거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뒷부분 1-2로 챕터 1-2로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뒷부분인 75쪽에서 78쪽 이야기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9절, 로마서 8장 이야기가 언급됐다고 제가 찾아서 분석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톨스토이 복음서 본문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씩 깁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먼저 영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람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육체적 부모를 통해 잉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신 안에 육체와는 별개의 존재인 자유롭고 지성적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바로 이 영혼은 무한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것으로 만물의 원천이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톨스토이가 성경 복음을 풀어서 이렇게 하면서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본질이 어디 있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람의 영혼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을 단순한 어떤 그 한 부분으로 본 게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이거를 통과 관리 아니면 통제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시잖아요. 무시무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사람의 영혼 안에 있다 이 말은 곧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왔다는 걸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서양 철학이나 서양 종교에서는 선과 악으로 되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선악이란 걸 구분할 수 없잖아요.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고 앞뒤를 구분할 수 없듯이 하나란 말이에요. 통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짚고 가야 돼요. 저는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고 감사했고 고마웠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자신 안에 그 육체와 별개의 존재인 자유롭고 지성적인 영혼이 있다 이 말을 한 것인데 내 안에 우리 육신은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잉태되었다 나왔다 했잖아요. 예, 이 몸뚱아리는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몸뚱아리는 부모를 통해서 왔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롭고 지성적인 영혼인데 이게 육신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과 육을 살짝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는. 그러나 이름 띌 수는 없고요. 하나는 있을 때 구별해 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바로 이 영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외부적인 성향이 아니고 내면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내면이라고 했고 앞 강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런 원리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은 육의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영혼은 무한한 것으로부터 나온 무한한 것으로라고. 여기 이제 무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만물의 원천이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무한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서 무한한 것이 유출돼가 나와서 유출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무한한 것이 되는데 그 무한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은 만물의 원천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잘못 들으면. 그러나 톨스토이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이 끝이 나고 나면
이 영이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이거를 귀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왔는 곳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머금고 있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일시적인 거. 그래서 영혼에서 왔으니까 영혼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원천, 전체죠. 전체. 우리는 거기에서 잠시 떨어져 나오는 개체. 그래서 인간은 원천적으로 이 전체에 하나님에게 원천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여기서 하나님을 인간 내면의 영혼과 이성으로 완전히 내면화, 내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리나 기적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고 내면에서 나라는 존재의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깨달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원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을 알아보아야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 영혼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놓여야만 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참되고 무한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만 된다는 이 사실, 그래야 그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뒤에서 또 그 말이 언급될 것 같은데, 내가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톨스토이 생각이 좀 다른데, 기존에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걸 타율적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톨스토이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침노가 뭐예요?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막 침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가야 천국이 온다고 말을 한 거 보면 자율적 신앙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내면에서 하나님이란, 우리 앞 문장에서 만물의 원천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야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면의 성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좀 기성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부분인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톨스토이가 그 영혼이 생명의 원천이자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 이 영혼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놓여야만 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왔어요. 영혼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왔으니 우리 존재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분은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삶을 살았던 모습을 예수님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듣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었는데,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고 또 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또 하라고 들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삶을 살죠.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가 듣고자 했던 자기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라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독배를 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몰아가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된다, 연결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참되고 무한한 생명을 얻는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럴 때 우리한테 무한한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 듣기 좋아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을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순응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종의 모습을 예수님 비유로 들죠. 종은 선택권이 없다.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하죠. 똑같이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종은 주인을 먼저 섬기고 주인이 가서 이제 네 시간 가져라, 네 식사해라 라고 할 때 하듯이 우리는 종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그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소리가, 안에 내면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약해질 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소리가 약해지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 것은 영원한 생명도 못 가지는 결과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주 소중하고 참되고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까 영혼이 명령하고 영혼이 지시하는 것들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을 가보면 이제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생명 대 죽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본문을 한번 보면 따라서 이 영혼 자체를 자기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 무한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이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영혼 안에, 죽음은 육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선이고 빛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악이고 어둠입니다. 영혼을 믿는다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악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이 문장은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너무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듯이 생명과 죽음을 대비시켜 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양 종교나 서양 철학은 좀 이렇게 이분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영혼 자체에, 우리 영혼 자체를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무한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이 없다. 그러면 가짜 생명이라고 해요. 거짓 생명이라고 할까요? 그걸 표현하죠. 여기서 잠깐 보충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탕자 비유 이야기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이 있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여기서 죽었던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육신이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죽으면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영이 죽은 걸로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등 돌리는 거.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데 바로 이게 거짓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고 영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은 스스로 생명이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 자유의지가 나타납니다. 또 한 번. 네. 탕자 비유의 그 둘째 그리고 첫째 아들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참 한편은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할 때도 있었죠. 그걸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앞에서도 일한다. 영혼의 생명 앞에서도 일한다. 이 사실을 참 저는 무섭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명은 영혼 안에 그리고 죽음은 육체 안에 있다. 앞서 우리가 영과 육을 좀 분리했었죠. 잠깐 구별했었잖아요. 그래서 영혼, 영 같은 말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돼 있고 육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의 생명은 선이고 빛이고 그리고 육체는 악이고 어둠이라고 이렇게 대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육체가 요구하는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절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배고픈 거, 잠자는 거, 그죠? 그리고 욕구 같은 것들 다 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절제되지 않아서 육의 충만함을 추구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주역에 보면 절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3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는 고절이라 그래요. 고통스럽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익숙하면 고통스럽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막 밥 굶어야 되고 운동 막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 단계가 안절이에요. 안전하게 평안한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를 조절하거나 운동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안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감절이라 그래요. 감미로워요. 절제하는 것이 감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음식을 안 먹어도 익숙해져서 소량을 먹거나 건강에 좋은 걸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도리어 이제 그걸 깨는 게 싫은 거예요. 바로 이 단계들 있는데 주역에서는 이 절제를 단계적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려면 고절이 오고 좀 해서 익숙해지면 안정을 취하니까 안절이 되고 이제 그것조차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도리어 더 우선순위 되는 절제가 감절 단계에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라. 그것이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강화되어지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육을 너무 강하게 부정하거나 금욕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그까지 안 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좀 강하게 육체적인 거 부정하고 돈, 명예, 권력, 물질, 성적인 거 좀 강하게 부정하고 금욕 좀 하시고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삶을 그렇게 사시되 그게 과하지 않는 단계를 잘 훈련해 가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앞서 말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일을 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거냐 안 누릴까는 내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는 선택은 내게 있고 그건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톨스토이는 좀 극단적인 설명을 했지만 이 본문에서 아주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바로서 하나님의 영혼이 바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유의지.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네. 세상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누구나 그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그 생명을 믿는 사람은 무한한 생명을 가집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 본문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번역상에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상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다. 그 말은 양심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얘기를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할 수 있다. 예, 이 영을 잘 작동시켜서 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좀 무서운 개념인 것 같은데 구원을 받냐 못 받냐, 하늘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것은 자기 책임론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삶을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뭐 신앙인 끝이죠. 이 믿음 없이 교회를 뭐 아니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다, 직분이 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영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영생은 곧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톨스토이는 여기서 나아가서 그것이 삶으로 이 땅에 나타나. 삶으로 나타내는 방식은 뭐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선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톨스토이의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좀 길었지만 참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톨스토이의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을 좀 던질까 합니다. 첫째, 나의 삶에서 나는 내면의 영혼의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가 있나. 외부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내 안의 영혼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사람은 스스로 생명이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나에게 어떤 책임감으로 다가오나?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무한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매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동안 그냥 해왔던 신앙생활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이 질문도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내면 영혼에 존재하며 오직 그 영혼의 빛을 따르는 삶과 실천적 사람만이 진정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서 빛으로, 또 선으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그 영혼이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시간들을 던졌나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지내시고 또 이어지는 시간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